지난주까지 신곡에 대해서 제 비유로 한다면 전국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내려다보는 그러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는 지방지도, 고구려, 백제, 신라로 우리나라를 3등분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 고구려가 뭐 지옥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구려든 백제든 신라든 간에 그중 첫 번째 영역 지옥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지옥편 앞에는 서곡 전체의 총 서곡적인 1편이 따로 있잖아요. 그 1편의 앞부분은 지난번에 낭송해 드렸어요. 한리 나그네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 잃고 헤매이던 나 컴컴한 숲속에 서 있었노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나그네길 반고비는 인생을 70년으로 보아서 35살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단테는 그 나이에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통령에 취임을 했지만은 작품에서는 그때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한편으로 세속적으로 보면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은 정신적으로 볼 때는 위기일 수도 있겠죠. 영적인 길이 멀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컴한 숲 속에 서 있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숲이 정신적 위기 내지는 타락, 위험 이런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숲은 그렇지 않죠. 숲속을 거닐며 그러면 낭만적이고 뭔가 운치가 있고 정취가 있고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숲이 어두움, 타락, 후퇴 이런 걸 상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시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700년 전에는 숲이 지금 같은 숲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 숲은 밀림이죠. 캄캄한 밀림. 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차서 거의 100리, 200리가 계속되는 그런 숲인 거예요. 유럽 지역은 평지가 많죠. 산은 저쪽 구석에 가면 굉장히 높은 알프스 산 이런 산이 있지만은 대체로는 다 평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산악이 많죠. 산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조선시대 초기 태종 때 궁궐 안으로 호랑이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뒤 인왕산에 호랑이가 득실득실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곳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태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 맹수의 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와도 같이 옛날의 유럽도 숲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숲속에서 헤맨다 그러면은 위험과 타락과 이런 것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교재로 삼고 있는 최민순 신부님의 번역본에 보면은 각 곡마다 앞에 간단한 설명문이 적혀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은 이 곡 전체가 어떻게 되어진다 하고 이 곡 하나의 전국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곡 하나하나가 제 비유로 치면은 시군에 해당되는데 이 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짧은 몇 단어로 요약을 해놨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테 35세 성금요일 바로 전날이에요.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사로잡히잖아요. 체포가 된 다음에 사형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 이렇게 됐잖아요. 잡힌 날이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그 금요일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절묘하죠. 예수님이 고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전날에 자기도 컴컴한 숲속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이더니 언덕 위에 한 빛을 발견하고 이를 향해 나아갔으나 이렇게 됐어요. 멀리 보니까 산이 있고 거기에 햇빛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연옥이에요, 연옥.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표범, 사자, 시랑이 이 세 종류의 맹수가 나타나요. 숲속이니까. 그래서 숲이 무서운 곳인데 이 표범은 몸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격을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자는 당당하게 생겼죠. 그래서 오만을 상징하고 시랑이, 이 늑대죠. 늑대는 탐욕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동물이 나타났다. 숲속이었다 했지만은 거기에는 숲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 동물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라는 위기 상황이 정신적 위기 상황, 즉 유격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고 탐욕에 빠졌더라 이거예요. 한 국가에 6인 중 한 사람이긴 하지만 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좀 오만심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유격은 뭐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탐욕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짐승들에게 막혀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려고 해요. 돌아가려고 한다. 다시 숲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려니까 짐승이 가로막고, 뒤로 돌아가려니까 또 컴컴하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못 가니까 뒤로 가려고 해요. 그때 이제 비르질리오, 이탈리아 말로는 비르질리오, 라틴어로는 베르길리우스예요. 이 라틴어는 이제 이탈리아 말이긴 한데 아주 옛날부터 쓰여오던 고전 언어, 양반 언어, 귀족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 언어로 모든 좋은 책들, 훌륭한 책들이 기록이 됐는데 수백 년 사이에 민간인들이 쓰는 언어는 많이 변한 거예요. 거기다가 민간인들의 언어는 지방 언어, 각 지방마다 언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사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실용적이다 보면은 실용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글로 쓰여진 세계하고 다르게 험한 말, 막 감정적인 말, 격한 말, 막 상스러운 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살아있는 말들이죠. 근데 이제 글로 쓰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 멋있게 쓰다 보면 점잖은 언어, 이렇게 하면 야 XX야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실용 언어하고 그런 고전 언어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된 말과 실제 사용하는 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테는 그러지 말고 실제로 쓰는 말로 써야 문학적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논문 쓰고 뭐 철학적인 글 쓰는 데는 저 라틴어가 좋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살아 생동하는 언어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말로는 비르질리오,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는 베르길리우스인데 이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서 야,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데 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여기를 빠져나가는 제3의 길이 있걸랑? 그거는 나를 따라서 지옥을 갔다가 연옥을 거쳐서 천국까지 간 다음에 빠져나가는 게 제일 좋은 코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자기가 지옥으로 딱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이 베르길리우스는 누구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테가 베르길리우스를 만나는 장면까지의 부분을 한번 시로 읽어보자고요. 원문을 읽어가면서 해야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시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해서는 시의 맛을 못 보니까 이탈리아 말은 아니더라도 잘 번역된 우리 말 시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래서 단테가 세 마리의 짐승에게 쫓겨서 내가 컴컴한 곳으로 파고 들어갈지 이제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랜 침묵 때문에 목이 잠긴 성 싶은 오랜 침묵. 왜냐하면 이 베르길리우스인데 이 베르길리우스는 지금 림보에 있단 말이에요. 권외 지옥인 림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죽은 지 수백 년이 됐으니까 그동안 말을 못 해가지고 목이 꽉 잠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랜 침묵 때문에 목이 잠긴 성 싶은 이렇게 했는데 이 침묵은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단테 시대에는 그 그리스 고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어요. 왜? 기독교가 성해지면서 그리스 문화는 이교 문화잖아요. 배척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또 잠겼다는 것은 고전 연구에 목이 잠겼다. 고전 연구를 등한시하고 있는 시절이다. 이런 것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목이 잠긴 성식은 무언가가 눈앞에 쏙 나타나기에 갑자기 탁 나타나는 거예요. 허허벌판에서 나는 그를 보며 외쳤노라. 그대 곡뒤이신가 참 사람이신가. 곡뒤는 이제 헛거라 이거예요. 헛거. 그대 헛거냐 실체가 없는 헛거냐 아니면 진짜 사람이냐 참 사람이신가. 어느 편이든 나를 살려주시오 하고서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가 말하되 사람은 아니어도 옛날에는 나도 사람. 지금은 사람이 아니야. 죽었으니까. 혼이야. 혼인데 옛날에는 나도 사람이었다 이거야. 나의 부모님은 롬발디아 사람들 두 분 모두 고향이 만토바였더니 내가 태어나기는 율리오 지하. 율리오는 이제 카이사르의 이탈리아 발음이에요. 카이사르 지하. 거짓되고 망령된 신들의 시대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 신들은 거짓되고 망령된 신들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어지신 아우구스토 아래에 로마에서 나는 사람나니 이 아우구스토가 카이사르의 양아들로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공화정으로 쭉 내려오다가 카이사르가 힘이 엄청 강해져가지고 황제가 되려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세 사람이 권력 다툼을 하다가 마지막에 아우구스투스가 왕이 됐단 말이죠. 처음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죠. 그 다음에 황제가 된 다음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 이 베르길리우스는 27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뽐내던 일리온이 불타버린 다음, 일리온은 이제 일리아스의 그 일리온이에요. 일리온이 이제 트로이의 다른 이름이에요. 트로이 전쟁 때 트로이가 불타버린 다음, 뽐내던 일리온이 불타버린 다음, 트로야로부터 온 알키제의 저 의로우신 아드님을 나는 시로 읊조렸노라. 그때 트로이가 멸망할 때에 트로이 쪽 장수 중에 아이네아스라고 있어요. 이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이 트로이가 멸망한 다음에 자기 따르는 사람을 이끌고 탈출을 해가지고 여러 바다를 떠돌다가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로마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건국신화, 이 건국신화의 주인공이 아이네아스예요. 그리고 이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책으로 썼어요. 서사시예요. 그래서 단테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뽐내던 일리온이 불타버린 다음, 트로이가 불타버린 다음, 트로이로부터 온 알키제의 저 의로우신 아드님, 아버지 이름이 알키제니까 의로우신 아드님은 바로 아이네아스죠. 그 아들을, 그 아이네아스를 나는 시로 읊조렸다 이거예요. 그가 트로이를 탈출해서 바다를 떠돌다가 로마를 건국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나는 시로 읊조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있었느냐 하면은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가 이제 그리스까지를 포함해서 유럽을 이렇게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장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 사람들을 노예로 쓰고 있기는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정말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이 신의 후예다, 신의 자손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노예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무사로서의 힘, 무력은 로마가 강한데 문화적으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건국 신화는 늑대에 의해서 양육된 로물루스 형제가 로마의 시조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늑대가 양육을 한 데다가 고아야
자기 시조는 그렇게 비루한 거예요. 저쪽에는 신들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굉장한 신화들도 많고 아주 뭐 볼만한 게 많은데 우리는 조상이 시시하다 이거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당시 가장 훌륭한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불러가지고 야 이러지 말고 우리 신화를 하나 창작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신화를 만든 거예요. 그동안의 신화는 민중들에 의해서 누가 창작한지 모르는 과정에서 창작이 됐는데 이거는 창작자가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목적의식을 가지고 창작을 해버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신화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베르길리우스가 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인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조상이 그리스에서 넘어왔다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쭉 따라가서 찾는 것이 이제 트로이 쪽에 가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트로이 유민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로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트로이가 전쟁에서 그리스인들에게 졌잖아요. 이것도 또 진 쪽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그것도 뭔가 자신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않아. 전쟁에서는 패배했지만은 걔네들이 이긴 것은 이른바 트로이의 목마, 즉 거짓 전략, 속임수 전략으로 이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졌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트로이가 진 게 아니야. 오히려 정신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근거를 거기서 찾아가지고 작품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체 너는 쓰거운 이런 데를 왜 왔느냐? 어찌하여 일체의 기쁨, 바탕, 비롯함인 행복의 뿌리에로 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기 산 위로 올라가면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안 가느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부끄러운 낯으로 그에게 대답하되 옳거니 그대는 비르질리오.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이탈리아어로는 비르질리오인 거예요. 벅찬 강물인 양 말을 퍼붓던 저 셈이시뇨. 제가 처음에 이 시를 읽을 때 시적인 표현을 아주 멋있는 걸 만나면 탁탁 와서 박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은 아니어도 옛날에는 나는 사람, 또 그대는 곡주이신가 참 사람이신가 이런 것도 박혔었고요. 바로 이 부분 벅찬 강물인 양 말을 퍼부으시던 그 셈이시뇨. 시를 쓰는 것이 강물에 비유되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시인 두 사람이 또 위대한 시인들과 함께 강을 그냥 맨발로 걸어가요. 왜? 시인이니까, 예술가니까. 배 타고 안 가고 그냥 강 위로 다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시인의 자랑이며 빛이시여. 당시에 베르길리우스는 굉장히 존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건국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이니까요. 그냥 시인이 아닌 거예요. 황제와 한 놈인 거죠. 동체인 거죠. 그래서 로마 시인으로서는 엄청 대접을 받았는데 로마가 멸망하고 나니까 로마라고 하는 시대 안에서는 위대했는데 로마를 벗어난 시대까지 위대한가? 여기에는 약간 의문이 남아서 오늘날은 베르길리우스가 그렇게 많이 읽히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 시대의 위대한 시인 호메로스는 그리스 시인인데 그리스 시대라고 하는 한계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 시대를 넘어서는 바가 있어요. 초시대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보다는 더 많이 읽히는 것이고, 단테 또한 중세라고 하는 시대 안에서 작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중세에 갇힌 부분도 있지만 중세를 넘어서 전 시대를 아우르는 면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읽히고 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당시로서는 모든 시인의 자랑이고 빛이었다 이거예요. 나의 오랜 공부 그리고 당신의 글 앞에 공들여 바친 크나큰 사랑은 값이 있으라. 당신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내가 얼마나 공부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단테를 공부한 것처럼 공부를 한 거예요. 물론 단테는 천재니까 저보다 더 깊이 아주 제대로 공부했겠죠. 님은 나의 스승이요 가르침이오니 내게 영예를 이바지한 고운 붓끝은 오로지 당신을 조차 받은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때 단테는 신곡을 아직 쓰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쓴 작품만으로도 나름 영예를 누릴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보소서 나를 뒤돌아서게 한 저 짐승들을, 내 힘줄과 핏줄을 떨게 만든 저 놈들에게서 이름난 현자여 나를 도우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이 살려줌은 실제 상황에서는 짐승들로부터 살려주세요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위기로부터, 유격과 오만과 탐욕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려면은 지옥 가서 쓴맛을 좀 보고 연옥 가서 정화 과정을 거치고 천국 가서 고상한 이상적인 모습도 보고 그래야